돌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게 강의 설교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본문의 내용이 성탄절에 다루어질 내용인데 예수의 탄생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미리 또 성탄의 연회를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시각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소중한 은혜의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으니까요. 말씀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1절 말씀 읽어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여러분 헤롯이란 이름은 상당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김씨 가문의 누구누구처럼 뭐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우스 뭐 이렇게 해서 헤롯이란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 탄생 때 나오는 헤롯은 아주 초창기의 헤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헤롯 왕 때에 유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가 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 누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이 여기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내용에 별 생각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간 이것은 좀 의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왜? 무슨 이유로? 생뚱맞게 왜 이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그냥 동방에서 누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 당시로서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곳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나오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박사들 몇 명이 방문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작년에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기억나시죠? 네.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세 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 명이라고 기록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동방 박사들 이제 물론 단수로는 안 쓰여 있어요. 들 이거는 복수로 쓰여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왜 세 명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은 뒤에 나오는 예물의 개수가 세 개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로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죠. 세 명 정도 있었겠구나.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세 명이 아니었어요. 자,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방에서 파르티아라는 제국에서 왔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지금 이 로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와 어떤 관계냐면 앙숙 관계야.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중국이랑 미국처럼.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가장 견제되는 나라가 이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로마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견제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견제되는 그 당시, 지금은 아니라 그 당시에서 가장 경제되는 적국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공부 좀 한 박사들, 지식층 또는 고위층이 자기의 나라를 들어오려고 한다면 로마에서 그 적대국에서 오는 고위층들을 그냥 쉽게 받아줄까요? 아니요. 무조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르티아와 로마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적대적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 학자들은 아마 동방 박사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3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학자들의 예측처럼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3명이다 라고 못 박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있으니 동방 박사들이니까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꼭 3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가 뭘 보고 왔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자, 그들이 넘어온 이유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대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이냐? 우리도 전공이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 나는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전공하고 어떤 전공이 다 틀리잖아요. 박사들도 뭐 맞는 박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대한 박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전공이 뭐냐 이거죠. 전공이. 이 박사들의 전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박사라고 불리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점성술사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무슨 점쟁이처럼 하늘을 보고 뭐 점을 치는 뭐 그런 점쟁이들은 아니고 천문학자였어요. 천문학자.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티아 제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당시에 발달된 고도의 천문학을 익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별을 관측하고 하늘을 예측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회 또는 정치에까지 적용시킬 정도로 그 학문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그 별을 따라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별이 반짝거려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충분히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합하여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 별을 따라서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건 여행을 할 수 있었느냐?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그 별 하나 보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그 별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이어나가는데 먼저 성경적 이해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거 지금 민수기 말씀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누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이 한 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한 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할 때 이 별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건 구약의 예언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장 마지막 쪽에 있어요. 계속 예언의 말미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거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통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별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또는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연상되는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바로 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 예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를 말하고 동방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뭐 한국에서 온, 일본에서 온, 중국에서 온 지명을 국가의 이름을 또는 그 지역의 이름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태는 동방이라는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보면 그냥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자, 이것도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창세기를 쭉 훑어보면서 갈게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제 별의 의미는 알았고 동방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방향이 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동쪽에 대한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가 쫓겨나간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런데 동방 박사들도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오죠. 자, 또 이어서 쭉 봅시다.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한 장 정도 넘기셔서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이동한 것이 어느 쪽이에요? 예, 또 동쪽이네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동쪽이에요. 자, 이어서 또 봅시다. 창세기 13장 11절. 네, 창세기 13장 11절. 가봅시다. 자, 13장 11절. 여기서 이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제 서로 롯이 헤어지는 이별의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롯이 택한 동쪽에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가장 폐역한 도시, 죄로 가득한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간 방향이 또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동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창세기 25장 6절. 창세기 25장 6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동쪽이 나와요. 자, 지금 자신의 서자들을 이제 이삭과 띄워놓는데 그들을 보낸 방향도 지금 동쪽이에요.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동쪽에 대한 기록이 좀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쫓겨나가게 된 그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동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동쪽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번뜩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드물졌구나. 또는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 방향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지명 대신에 방향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동방은 아까 말했듯이 죄악을 이야기해요. 타락한 인간들이 가는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자, 그렇듯이 인류의 타락이 이제 예수의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명을 넣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서 유대인들,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죄악 많은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은연중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동방으로부터 온이라는 이 방향에 넣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동쪽이라는 지명 표현 하나도 이제 결코 가볍게 흘려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일부러 창세기를 봤는데 창세기부터 이 동쪽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 하나님의 변덕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들 구원할 만하다 구원해버리자 하고 갑자기 결심하거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기 전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것이 바뀌지 않고 다 이행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동쪽이란 단어 하나로도 우리가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이해에서 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동쪽이라는 것은 뭐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는 죄를 지었던 자들이 갔던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이해에서 알았다면, 이제 역사적 이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에는 이제 일부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찾아왔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이제 국가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멸망당한 유대인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잡아오냐면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또는 이 사람이 무언가 있어 보이는 쓸만한 사람들을 착출해서 포로로 잡아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이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쩌면 요셉하고 비슷하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증언합니까? 증언하지 않습니까? 매우 자세히 증언하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강대국 바벨론의 그 유대의 문화, 그 자신의 신앙을 뿌리 깊게 전하기 시작해요. 문화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해요.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그 한 명이.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알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해요.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고관들을 다 죽이는데 누구를 살려놓냐면 이 다니엘은 살려놔요. 왜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적이나 아군이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그대로 쓰려고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관의 자리에서 계속 위치하면서 이 다니엘은 끝까지 그쪽 문화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이후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인데, 이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나온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방박사들에 있는 나라, 그 파르티아 제국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계속 전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아까 말씀 중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이 천문학자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게 그 말씀으로 전해져 오던 그 메시아를 가리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유대까지 목숨을 걸고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그들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건 여행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다니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다니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징표 삼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자, 그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사실이지만 작은 성경적 지식이었지만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작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는 거죠. 자, 이방에서 그 수백 년 전에 전해들은 그 이야기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를 찾아갔는데 정작 그러면 본토에 있는 그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보려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가서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자,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 해요. 죽이려 해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던 다른 주위의 서기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신하들도 있겠죠. 다 유대인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이런 방구를 하냐, 반항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성경적 지식이 없었냐?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 5절 4절부터 이하를 보면은 왕이 이제 모든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바로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통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를 맞이하였습니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는 이 말의 소동한지라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경악하니라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좋아서 지금 소동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 되실 분이 오신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 나는 거야?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경악한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온다고 하셨는데도 이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이방인들보다 지금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몇천 년을 예수를 기다려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경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수백 년 전에 그저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그 말씀이 조금 남아있는 이방 땅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목숨 걸고 여행을 온 거예요. 예수 찾으러, 메시아 찾으러.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겉모양 때문에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물론 여러분 구원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확증하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헤롯 왕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 오래 다니고 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그렇게 양심적으로 찔리거나 도덕적으로 뭐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뭐 안정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너 착하게 살고 있어. 그런 걸로 여러분 신앙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로 인정받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헤롯이나 유대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합니까? 주님과 타협을 해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게 주님이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그리고 자신의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갖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세상도 거머쥐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주께서 네가 필요한 때에 네가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거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그 가능성을 붙잡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넘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 자그마한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잡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한 방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 앞에 실망하고 자책하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쭉 길어지면 여러분 굳어있는 크리스찬이 돼서 이제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겉모양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렴풋이 확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상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